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말씀 3장 올려주세요. 올려주고 계속 그냥 제가 몇 절 하는 대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잠깐 볼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그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라비란 말은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뭔가 굉장히 극존칭을 해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자,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자다 이 말은 아니에요. 당신은 선생인데, 뛰어난 선생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생 같은 분입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보고 예사롭지 않은 분이란 걸 깨달은 거예요. 일반적인 그 당시에 랍비, 선생님,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는 좀 너무 차원이 달랐어요. 단순히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낫게 하고 오병이어와 같은 특별한 기적들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좋은 평가를 가지고 왔어요. 3절 볼까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 잠깐 보고 제가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왜 찾아왔을까요? 낮에 안 오고. 밤이 좋아서. 네. 또 그렇죠. 한가해서. 낮에는 뭐 예수님 주변에 막 수천 명이 따라다니까 뭐 어떻게 대면할 수가 없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예수님 찾아가는 것이 좀 어려워요. 불편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이면 안 될 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사진 하나 띄워보세요. 사람 많이 나온 거 있죠?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건 유대인들 안에 70명의 장로들이 모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없잖아요. 지금 로마의 속국에 있으니까 왕은 헤롯 왕이 있지만 그 헤롯 왕은 자신들이 뽑은 왕이 아니니까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유대 사회를 지도하기 위한 지도자들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산헤드린 공회예요. 제가 AI로 그렸어요. 잘 그렸죠? 이제 이 사진은 AI로 다 그리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 원하는 그림이 안 나와. 그려달라면 이렇게 잘 그려줘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은 총 71명의 회원이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고 70명의 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그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그렇게 해서 70명이 모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 유대교의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이단이 누군가 이런 거 확인도 하고, 어떤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냐 아니냐를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래도 유대 사회에서 명예와 권력과 돈과 힘을 다 가진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 70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알겠죠? 자, 이 사람이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이 요한복음 3장 전에 2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의 이야기였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가면 막 제단에다가 어린 양 이렇게 바치고 그리고 뭐 성소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성전 안에 제단에 어린 양을 바치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죄를 구원해 주시는 어린 양 예수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는 성전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서의 모습은 어땠냐면 그때 그 대제사장이 가야바였는데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느냐?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죄를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달라고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죄로 인한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되는 건데 그 죽음을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너무 사랑하시니까 대신 어린 양이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 때는 항상 어린 양을 가지고 와라. 그럼 그 어린 양에게 대제사장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대제사장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기도를 해요. 전 예전 대제사장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정보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본인이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이 양에게 뒤집어 씌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양이 죄를 지은 자가 되고 이 사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이게 예수님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그 대가를 치르신다라는 설명을 오랫동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 백성들은 집에서부터 양을 끌고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 가서 바칩니다. 그런데 집에서부터 양을 끌고 오려다 보니까 저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양을 끌고 오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주변에 그 양을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 시장 가서 양을 사다가 와서 바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주에 5군데의 양을 파는 시장이 있었는데 가만히 대제사장이 보니까 이 대제사장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이면서 저 같은 지금 목사 일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야, 이거 양 장사 되겠는데? 그 양 시장에서 양을 사는 걸 하지 말고 이 성전 뜰에서 양을 사면 어떨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성전 뜰이란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여기 자리에서 양을 사고 팔고 만드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성전이 기도하는 조용한 장소여야 되는데 막 시장터가 돼버린 거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그 양을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그 뜰 안에 들어와서 양을 팔게 될 경우에 제사장한테 뭘 주겠습니까? 임대료 내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거 갖고 이제 돈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지금 흩어졌다가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과거에 바벨론에 흩어졌다가 미처 이스라엘을 못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저 다른 외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은 오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올 때는 그 다른 나라의 돈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 이 돈도 또 바꿔야 돼요. 유대인 돈으로. 바꿔서 양을 사야 돼요. 그러니 그 양을 파는 그 뜰 안에 양을 파는 시장이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 안에 시장이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 안에 뭐도 생겨요. 환전소가 생기는 거죠. 돈을 사고 파는 환전소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전 안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 근데 그 돈 환전상들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거기다가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팔고 그러면서 막 우리 양 사라, 우리 비둘기 사라 막 시끄럽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어쩌다 성전이 이렇게 되었는가?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돈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온 세상에 가르쳐 줘야 되는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인데 그게 그냥 돈놀이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화가 나셨죠. 그 예수님이 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막 들러 엎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화낸 거를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번 분노하시는 장면이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화를 내는가? 화내세요. 거룩한 분노라고 이건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걸 다 들러 엎으시고, 그리고 양 파는 자, 소 파는 자에 가서 다 내쫓으시고, 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막 한탄을 하십니다. 이 장면이 2장에 있어요. 그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미 누구한테 찍혔습니까? 대제사장한테 찍혔죠. 사내들인 공회의 수장인 대제사장에게 찍힌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대제사장 혼자 결정한 일일까요? 아니면 그 공회 사람들과 이 임원을 나눠 먹었을까요? 다 나눠 먹었죠. 다 허락한 거거든요. 다 동의한 거거든요. 그러니 이건 사내들인 공회와 굉장히 이권이 관련된 일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권입니다. 어마어마한 이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 양을 바치러 오는 이 사람들이 그 딱 6월절 절기에만, 그 한 절기에만 한 10만 명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 그 돈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예수님이 다 들러 엎어버렸어요. 어디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난리가 난 거죠. 그 난리가 난 상황 그 다음에 이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 중에 한 명인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찾아오면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싸우려고 왔다라고 한다면 뭐 공회에서 보낸 사람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어떤 진리를 듣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동료들은 예수님을 이 사건 때문에 죽이냐 마냐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이 예수님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겠다. 근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또 아주 민감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전을 막 들러 엎으시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신과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허물라라는 말 한마디에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이걸 허물라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 이런 잘못된 성전은 무너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곧 성전이 되는 것이야. 이제는 이런 건물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성전이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 이런 의미에서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이 3일 만이란 말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이 의미는 아무 상관없이 뭐가 지금 마음에 캥겨요? 이 성전을 허물라라는 이 말에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그 죄명이 뭐가 됩니까? 성전 모독죄. 이 다른 어떤 죄를 뭐 이렇게 할 게 없으니까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 잡아다 십자가에 뭐 죽인 거예요. 이 여기서부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낮에 찾아오기 힘들겠죠. 밤에 찾아왔어요. 막 사내들인 공에서 난리가 났는데, 근데 자신이 느끼기에 이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예수님 봤을 때는 하나님 보내신 분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이 너무 드니까, 거기 그 자기의 친구들 동료들의 동조를 할 수는 없고 이분이 진짜 누군가 알고 싶어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자, 이 분위기 아시겠죠? 찾아왔는데 질문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3절 띄워보세요. 저거 성경 말씀 지우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하늘에서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니고데모가 무슨 질문을 하려고 왔는지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답을 먼저 줘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 뭡니까? 니고데모가 뭐가 궁금했는지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궁금함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니고데모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70명의 그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그 타락한 공회 가운데 양심의 가책되고 찔리고 뭔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민은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거야?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고민은 너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민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성전 모독죄로 걸릴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알고 싶어서 왔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바로 아시니까 답을 줘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알아?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남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거듭난다가 뭐예요? 거듭난다란 말은 두 번 태어난다란 말이에요. 거듭 태어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4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거듭난다고요? 다시 태어난다고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치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최고의 똑똑한 70명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듭남? 두 번 태어난다고? 그럼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아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도화자매 거듭남이란 말 들어본 기억 있어? 안 나지, 그죠? 그래서 오늘 도화자매에게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시키는 게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거듭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노덴인데, 이게 지역적으로 표현할 때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자, 하늘로부터라는 뜻이 하나 있고, 이게 시간적으로 표현할 때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다시 새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어떤 뜻이 돼요? 하늘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런 말이에요. 거듭남이란 단어 자체가 하늘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니고데모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때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처음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얘기는 그럼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과 성령이란 말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인데,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그러면 물 세례는 뭡니까? 여러분,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처음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물 세례를 줬다는 건 요단강가에 가서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었다 꺼내는 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세례를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뭐 한 사람에게 이 세례를 줍니다. 뭘 한 사람한테 이 세례를 주는 걸까요? 거듭난 사람이요? 어떤 사람한테 세례를 줘야 돼요? 이 물 세례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는 건 당연한데,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 지을 때마다 세례를 주는 건 아니고 뭐예요? 회개한 사람.
그래서 이 물세례라는 말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에게 물세례를 줘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난 사람. 어떻게?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 뭐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한 사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냥 스스로 나는 뭐 어쩔 수 없는 뭐 선하지 않은 나쁜 사람이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아갔구나. 이 땅에서 뭐 사기치고 뭐 도둑질하고 뭐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무 당연한 죄인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인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의 세상 속에서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게 회개예요. 이 회개는 어느 날 당신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깨달아져야 회개가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멀리 떠나 사는 사람이란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다였던 거고, 그치? 그리고 도화자매도 그 아까 말한, 다혜가 말한 그 공허함이란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모든 만족을 다 찾을 수 있으면 공허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뭔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공허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기 자신을 다시 찾는 거죠. 한 달을 꼬셨다고 했지만 마음 없으면 못 오는 거예요. 뭔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부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니까 올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쨌든 희목도 다혜가 그런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이제 아는 거지. 지가 그렇게 살아봐서. 그러니까 톡 찌르면은 그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남이란 건 그 회개하는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난다란 말은 뭐냐면, 이 여기서 성령이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6절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뭐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뭐 이런 거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이게 뭐라고 느끼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냥 육으로 난 거란 말은 육신적인,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육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욕심으로 사는 사람을 육으로 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서 난 열매는 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욕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 살아가면 그 결과가 탐욕밖에 안 나와요. 거긴 구원이 없죠.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우리 성경이 번역을 할 때 조금 디테일하지 못한 한국 그 성경에 그게 있는데, 여기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지금 같은 영이지만 다른 영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저 앞에 영은 대문자 스피릿이에요. 대문자로 스피릿이고 뒤에 영은 소문자로 스피릿이에요. 대문자 스피릿하고 소문자 스피릿하고 뭐가 달라요? 대문자 스피릿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성령님, 성령의 영을 표현할 땐 대문자로 써야 돼요. 그를 소문자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소문자 스피릿 할 때 S자, 그 소문자 스피릿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말할 때 소문자 스피릿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렇게 돼요. 성령의 영으로 난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은
뭐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뒤집어 놓으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야 돼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모태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걸 이해하려면 맨 처음 죄를 짓게 된 선악과 사건부터 다시 한번 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을 자기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인간이, 사단이 어느 날 와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말해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걸 따먹으라는 이유는,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이걸 따먹게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따먹는다는 것은, 그러면서 이 말을 하잖아. 네가 이걸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누구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람 정도로 있지 말고 네가 하나님 하면 될 거 아니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왜 누구에게 속박을 받으면서, 누구에게 지시를 받으면서 살아? 왜 하나님에게 지시를 받으면서 살아?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이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마음의 속마음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이때 인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 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흙으로 빚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코에다 하나님이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건 이따가 우리 성경 공부 때 제가 다시 설명할 거예요. 네, 끝나고. 오늘 그거 배운 날이니까. 불어넣으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영이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옵니다. 원래는 흙인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라는 표현 써도 틀리진 않아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이 영이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오염됐고 타락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었다는 표현보다 오염되고 타락됐어요. 오염되고 타락됐다는 거는 더 이상 그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체는 살아서 움직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더 이상 교류를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이유도 뭔지 모르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기만 나와버린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냥 육신으로 나서 육신으로 살아간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남은 성령에 의해서 네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니고데모는 부모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이 유치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네가 거듭나려면 두 가지를 너는 해야만 돼. 하나, 회개해야 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세 분으로 표현하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세 분이 각기 다 다른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 분의 성품과 능력과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이 세 분은 마치 하나 같다 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하는데,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하나님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 말하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다시요, 따라해보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원경자매 이해했죠? 예, 좋아요. 그럼 이제 차원이 이제 수준이 다른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표현할 때 이 세 분 다 표현하지만, 근데 이 하나님이 각기 역할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걸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생기지 않아요. 그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이 성령님은 내게 와서 도와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통해서 나한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자면 희목 형제가 어느 날 자기가 막 이 어떤 깨달음과 은혜가 왔는데 이걸 그냥 못 잊겠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 안에 막 채근하셔서 다혜를 깨워야 돼. 다혜를 불러야 돼. 다혜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육에서 난 것은 육인데 육으로 가잖아. 근데 다혜 마음 안에도 성령님이 또 공허함을 주셔서 뭔가 영으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는데 줘서,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살아서 정말 일하시는데, 저는 그 성령님의 이벤트가 너무 멋져요. 한 영혼이 딱 돌아왔을 때,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다 조사해 보면요, 참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인데 그 사건 속에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함들이 있어요. 우연으로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 선민이도 봐요. 야유회 때 놀러 왔다가 지금 아직도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 희목이가 선민이라는 친구 오늘 데려갈 거예요 라고 하는데, 제가 야유회 가는 그 남양주 거기 가는 길에서 교차로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그때 성령님이, 저는 성령님하고 조금 친하겠죠. 성령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오늘 귀한 아들이 오는데 너는 얘한테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을 써야 돼. 나는 우리 교인 전체도 돌봐야지 돼요. 가서 봐야 되고 누구도 잘 있나 뭐 하나 뭐 애들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날 저는 얘랑 하루 종일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또 뭐 와서 뻘쭘하게 있으면은 뭐 같이 있기도 뭐 할 건데, 웬 질문이 이렇게 많고 난해한 질문들 뭐. 근데 그게 그 마음 안에는 영의 갈급함인 거죠. 알고 싶은. 그래도 제가 선민이한테 감사한 건, 아직은 선민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 예배 드리겠다고 제가 큰 인생의 결단을 하나 했어요. 원래는 너무 힘드니까 이 한국 땅을 떠나려고 했던, 그런데 올해까지는 어쨌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 떠나는 거를 스스로 멈췄어요. 그거 네 생각일 것 같지?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을 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야. 자기 혼자서는 결정이 안 돼요. 그치? 선민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을 사람이거든. 그냥 가면 가지. 누군가 나를 막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되는 것처럼 막 몰아붙였어요. 내가 뭐 너한테 너 가면 죽어 뭐 너 가면 막 겁을 준 것도 아니고. 이게 다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집요하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만나고 살아가는 건 굉장히 기쁨이에요. 난 다혜가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더 알아가고 배워갔으면 좋겠는데, 대구에 뭐 KBS 내려가면 얼마나 힘들어. 혼자 가가지고 텃세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고. 어떻게 이겨내고 뭐 할 수 있을까? 나 혼자면 힘든데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이렇게. 제가 최근에 루틴 하나 생겼는데 내 건강을 챙겨야겠다 싶어서
매일 뜁니다. 음악 딱 꽂고 매일 뛰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이제. 그러면서 그 가스펠 하나를 이렇게 딱 하나를 찾아. 가사가 진짜 너무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한 곡을 다 듣고 돌아오면 이제 그날 하루가 끝나는데, 그래서 그 가사 너무 은혜되는데 이번 주에 성령님이 시간에 다혜한테 그 가스펠 보내주라고, 다혜도 이걸 들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 해서 제가 카톡으로 보냈어요.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데, 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고, 그 해결해 주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굉장히 막 애써 주십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거듭남이에요. 하늘의 영, 성령의 영,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던 세상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을 보게 되고 그 세상으로 들어와 보게 되는 거. 물론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던 삶을 살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던 어떤 삶들을. 지금 니고데모가 그 상황 속에 있어요. 가진 거 다 가졌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있는데 이 사람 오늘 잘못 걸린 거예요. 예수님 찾아온 것 때문에 인생 쫑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 속에 있는데도 찾아왔어요. 뭐 때문에? 영원한 나라의 소망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까? 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그 명예와 권력과 힘과 돈을 다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있다면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건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부추기신 거죠. 가서 예수님한테 이 거듭남의 비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긴 듣지만 지금은 이해가 다 안 가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거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니고데모의 인생이에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따 뒤에 결론이 나오는데 7절부터 한번 가볼게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란 거죠. 지금 이해 못했으니까.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잖아요.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바람 소리는 들었는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지는 못하거든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거듭난 사람이 내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됐지? 언제부터지? 굳이 따지보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 믿어진 내가 보여요. 언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그게 하나의 사건으로 설명이 안 돼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된 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내 구원자, 주님이 되셨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게 된 자기만 알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는지를 다 찾아볼 수 없어요. 그게 그 얘기예요. 바람이 불지만, 소리는 들리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누가 저한테 목사님은 언제 예수님 믿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제가 그게 제일 대학교 다닐 때 제일 어려웠어요.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선배들은 어디 기도원에 갔다가 마룻바닥에서 띄고띄고 불면서 회개하면서 뭐 해서 뭐 그런 간증들인데 난 그게 없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했고 모태 신앙이고 그냥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고, 그러다가 우리 할머니가 목사 만들어 달라고 바쳐가지고 그래서 그냥 목사가 된 줄 알고 신학교까지 왔는데 언제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내가 언제 구원받는지 모르는 나는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 거지. 이것 때문에 20대 때 한 5, 6년을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한 사건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그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거. 그래서 지금 나한테 내가 물어본 거죠. 근데 나는 그래서 예수님 부인할 수 있어? 없어. 천국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 아니, 없어. 있어. 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소망해. 하나님 분명히 계셔. 나는 이 모든 걸 인정하고 있는데 언제 내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난 예수님 없이는 이제 살 수가 없구나. 다야,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있어? 없어. 그게 중요해요. 그게 지금 이 바람의 불매라는 말이에요. 9절 넘어가 볼게요. 보세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직 모르겠어요. 들었으나. 걱정하지 말아요. 들었으나 아직 이해할 수 없어요.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쿠사리 먹었어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네가 이걸 모르면 돼. 네가 이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데 네가 모르면 돼. 왜? 너 그동안 세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니고데모도 그 전에는 좋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크게 생각 안 했을지 몰라요. 그냥 그 명예와 권력이 좋았어요. 계속 넘어가 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너 지금 이 상황으로는 이해도 못한 내가 하늘의 비밀을 말하면 네가 알겠느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나, 하늘에서 내려온 나, 예수님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라는 표현인 거죠. 구원자란 얘기예요. 나만이.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가 광야에서 광야에서 뱀을 든 이야기는 그냥 어렵게 말고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갖고 막 수천 명 막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 물린 사람들을 어떻게,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모세가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불평하니까 다시 애굽으로, 세상으로, 육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그때 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뱀을 십자가에다가 나무 매달아서 보여주면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그 뱀에 물린 것으로부터 나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그걸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해서 나오는 거죠. 십자가를 보고 다 나음을 받은 거야. 이게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의 또 하나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들려야 될 거다. 십자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자신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인 걸 깨닫는 그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지금 어디서 어디로 끌고 가고 있죠? 하나님 나라 거듭남 얘기하다가 십자가까지 데려갔어요. 지금 십자가 설명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자기가 그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달린다는 얘기야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그 얘기는 들은 거예요. 16절. 우리가 유명한 그 16절 나오는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은성 전사님 요즘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오늘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전에 통보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이 16장 말씀을 같이 읽자고 했어요. 와, 기도 많이 하나 봐요. 로이가 태어나면서 굉장히 영적이 되셨어요. 로이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기독교에서 최고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성경 66권을 더치커피처럼 한 번에 딱 해서 내렸을 때 맨 마지막 한 방울 딱 나오는 그 한 방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믿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거듭났어요. 그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를 핵심으로 딱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아니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도화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건 설명이 길어지니까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니까, 구원의 빛이니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왜 예수님께 안 나와요? 어둠이 더 좋으니까. 어둠 뭐예요? 명예, 권력, 돈. 다야. 대구에 갔을 때 명예, 권력, 돈 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널 거기 보내신 이유가 있어. 그게 기간이 얼마든 간에. 너는 하나님 때문에 간 거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거야. 사람들이 너한테 명예를 주지 않고 권력을 주지 않고 돈을 안 줘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한테 뭘 시키니까 더 중요해. 이걸 따라가게 되면 다시 어두움의 세상으로 가는 거야. 왜 마음이 무너져요? 우리 세상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명예와 권력과 돈이 없으니까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명예와 권력과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진 사람은 무조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먼저예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에게 명예도 권력도 돈도 줄 수 있어요. 요셉과 같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를 총리 세워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쓰임을 받든가. 그런데 어둠을 더 사랑하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말하는 거죠. 너 그동안 명예와 권력과 돈 이거 위해서 살아갔잖아. 그러나 지금 너는 하나님 나라가 궁금하잖아. 하나님 나라로 빛으로 들어와. 더 이상 이 어둠을 사랑하지 마. 사랑하지 말란 얘기예요. 나쁘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지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선 돈을 나쁘게 악하게 버는 게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돈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분명한 자에게 줘야 그 사람에게 그게 소망이 있는 거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그걸 가지면 어둠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와 권력과 돈을 딱 쳐서 바닥으로 확 깔아 엎어버리십니다. 왜? 그걸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엎어져서. 아프지만 축복이에요. 그건 축복이에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지 다혜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혜 카톡 이렇게 푸사 보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카톡 이렇게 보내라고 했는데 지 푸사 있길래 푸사 누르니까 나는 사진이 그것만 줄 알았더니 그거 누르니까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오대. 오, 다혜의 한 10여 년의 사진을 다 봤어요. 야, 얘가 다혜가 얼마나 화려한 곳에 살아봤었구나. 사람들의 그 화려함을 맛보던, 그게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돈도 될 수도 있는, 그러니 이걸 놓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
궁금하죠? 다의 카톡 제가 올릴까요? 캡처해가지고 다 올려볼까요? 이야, 아니야, 프라이버시. 그 과거의 다혜는 뭐 지금 다혜가 제일 이쁜 거니까. 그러니 그걸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실패를 경험했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승승장구했으면 보일까? 그 진짜 축복이에요. 때때로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니고데모가 그 상황에 있어요. 니고데모는요, 여기 올 때 자기의 모든 그 명예, 권력, 돈 포기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분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않으니. 예수님께로 빛으로 오지 않아요. 왜? 악을 행하니까.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누구예요? 예수님께로 와요. 니고데모처럼.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언제 거듭나는지 언젠지 알아? 네가 빛으로 나올 때야.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올 때야. 네가 정말 빛이 나한테 나올 때 너는 바람이 이물을 불며 언제 내가 거듭난지 모르겠지만 그 빛으로 나온 너 자신을 바라보는 그때, 아, 내가 드디어 거듭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자, 그럼 니고데모가 언제 빛으로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인가요? 자, 요한복음 마지막 이 말씀 보면 끝나면 돼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19장 38절, 39절, 40절 볼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다음의 이야기예요. 돌아가셔서 아직 무덤에 안 가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내려서 무덤으로 안치하기 위한 요 과정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장 38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두 사람이 이름이 나와요. 이제 이 38절엔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고 39절에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아리마대 요셉도 유대인의 관원이었는데 굉장한 부자였어요. 근데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숨어 있다가 예수의 제자였으나 사람들한테 밝히지 않았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이후에 십자가 후에 빌라도가 예수 죽였죠.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이때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숨어 있는 제자였으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빌라도에게서 그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합니다. 자기가 장사 치르겠다고. 이거 자체가 나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라고 커밍아웃 하는 시간이에요. 이 커밍아웃은 큰일 날 일이에요. 왜? 제자들도 다 도망갔거든요. 십자가 그렇게 똑같이 무더기로 걸릴까봐. 왜? 죄인으로 죽었잖아요. 성전 모독죄로. 그러니 따르던 모든 자들도 같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자들도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커밍아웃해요. 나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다. 빛으로 나와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일까 아닐까요? 거듭났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자, 39절 보세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제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체 받고 옆에 누가 왔냐면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왜 앞에 이 설명을 할까요? 그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 이게 뭐냐면 그 왕을 장사 치를 때 왕을 장사 치를 때에 그 시체에게 바르는 향품들이에요. 썩지 않도록. 이거는 왕에게나 드릴 수 있는 향품입니다. 그거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게 모략과 침향,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그 향신료인데 중동 지역에서는 귀한 귀족들 왕만 쓸 수 있는 그런 향신료인데 이거 섞은 거 100리트라 가져왔다. 이 100리트라가 보니까 32.7kg이래요. 32.7kg 엄청난 양이잖아요. 이거를 현대 지금 이거를 구입한다고 해도 얼마일까라고 제가 확인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약 2억 원이에요. 당시의 환산으로 하면 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뭐예요? 자기 재산 다 털었어요. 털어서 뭐 했어요? 커밍아웃 했어요. 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사실은 사내들인 공회가 와서 빌라도에게 죽였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의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그 자기 재산 팔아서 예수님 장사 치르는데 쓰면서 이분은 왕이었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왕이었다고 커밍아웃을 합니다. 목숨 걸고요. 빛으로 나왔어요. 니고데모는 거듭났나요, 안 났나요? 거듭났어요. 거듭났습니다. 자기도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까지만 해도 거듭남이 뭔지 몰랐는데,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얘기를 듣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저는 니고데모가 비로소 이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럴까 했더니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가요.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성경을 다시 보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 거고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 영이 거듭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걸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소유한 사람은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이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함께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커밍아웃한 거듭난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도 못했는데 모신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는지 아닌지 주님은 아시는데 나는 내가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아멘 할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믿습니까? 아멘 할 거예요. 근데 그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는 그가 빛으로 나오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더 이상 어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고, 이 땅에서의 그 어떤 화려함도 이제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걸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 다가 그런 거듭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거듭난 사람 되십시오. 이 세상의 화려함 어떤 것보다도. 이 두 부자가요, 마지막에 진짜 멋진 일을 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어디 버려지면 안 되거든요. 시체 원래는 십자가에 매달린 시체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대로 들에다 던져지든지 십자가에서 새가 와서 다 쪼아먹게 만들든지,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장례는 왕처럼 치러졌어요. 때때로 부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거듭난 부자가. 이런 멋진 일을 해주는 부자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근데 두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의 명예, 권력, 돈, 힘,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인 거죠. 그런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또한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고 싶어서 찾아오고 계신 중이야. 지금 친구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이보기 때문에 설교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매 주마다. 근데 저도 성령님께 구해야 됐었어요. 이미 화요일 수요일날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 안에서 누군지 모르는 한 자매가 온다 하는데 내 설교가 이 자매에게 맞을까라고 했을 때 아니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 뭘 해야 되죠? 니고데모를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우리 이런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에서 명예, 권력, 활락, 힘, 사실 세상에서 볼 때 화려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어두움인데 이 어두움에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밝은 빛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같이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새로운 청년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그 진리를 예수님의 진리를 정말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함께 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뭐 찬양 부르고 싶어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이 찬양 할까요? 마지막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여기 가사 보십시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어둠 가운데 있으면 뭔가 영혼이 병든 거거든요.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성령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니. 예수 그리스도. 2절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이건 이미 거듭난 사람이에요.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은과 금이 아닌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삶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처음부터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내게 없으나 능력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는 뜻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도 예수 오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한번 더 예수 이름 부르시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1, 2분만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거듭난 줄 아는 사람은 그 거듭남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고, 두 번째는 아직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의 진리의 복음을 말씀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 돌아와야 될 사람들,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꼭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주님 당신의 그 능력을 당신의 복음을 그 진리를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둠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아직도 여전히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 주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거듭나야 할 자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성령님이 거듭남의 비밀을, 이 하늘의 비밀을 꼭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오기 시작한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이 당신의 자녀 가운데 주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 땅을 구원하여
넘쳐흐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 주님, 우리들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좋아하고 세상에서의 명예, 권력, 그 화려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를 느끼게 되고 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비록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결국은 성령님께서 점차 깨닫게 하시고 빛으로 이끌어 주심을 받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 마음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공허함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참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찾아가서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귀한 또 청년들이 방문했습니다. 주님, 성령님 당신께서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진리로 그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